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신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진실로 진실로 그리고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진리라는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고 이번에도 다시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원래 다른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하다 안 돼서 또 그 뜻이 실패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이 땅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처음부터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단순한 죽음의 예고가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 계획이 처음부터 철저히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이 중요하느냐?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주 강력한 힘이 있는 자를 원하고 기대했습니다. 자신들의 소원을 해결해 줄 하나님의 해결사 이런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은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모습은 사람들 눈에는 실패자처럼 보여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는 달랐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내셨고 우리를 묶고 있던 죄 사슬에서 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억누르던 그 모든 멍에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문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믿는 자들이 자신의 신앙의 성경적인 기준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세상적으로 겉으로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힘이 없어 보이고 이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이 찾아오고 또 신앙의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다시 한번 깊이 이해되어야 되고 또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세상은 위대하다, 훌륭하다 이런 기준을 주로 겉모습을 따라서 또 세상을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진짜 가치나 그 내용보다는 그냥 세상이 자기들의 마음대로 그 시대에 따라서 만들어 온 기준뿐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을 이기고 해치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것을 늘리는 것을 성공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훌륭하다, 위대하다 칭찬을 합니다. 물론 역사 속에는 진짜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스텔레나 슈바이처 박사, 베토벤 같은 사람들은 자신을 희생하고 세상을 더 좋게 만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더, 징기스칸 같은 정복자들을 더 위대한 인물로 꼽습니다. 이들은 사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희생시키며 남의 것들을 빼앗은 자들입니다. 조금 더 위대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징기스칸은 사람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듣기에 좋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사악한 사람입니까? 사람을 해치고 남의 걸 빼앗는 걸 즐기는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세상은 그런 사람을 몽고의 영웅이다, 동양의 위대한 정복자다 이렇게 포장을 하지만 사실 그런 말들은 모두 거짓말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속에 살다 보면 그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그 내면 가운데 세상의 욕심을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말하지만 속으로는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지혜와 영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결국 지나가 보면, 시간이 지나 보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한번 잘 살아보겠다 이런 마음만 가득하고 그것을 신앙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아주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이런 잘못된 꿈을 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십자가와는 전혀 다른 방향인데 그게 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지 않나 보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고 하나님 탓을 합니다. 자기 책임은 전혀 지지 않으면서 늘 불평만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기에 지극히 평범하고 별 볼일 없는 삶을 살아도 이것이 예수 안에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인생인지 그 가치와 자랑을 다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켜 드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러니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극단적으로 대조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충성심을 가지고 예수님 절대 당신을 죽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그 속마음 안에는 예수님이 세상에서 왕이 되셨으면, 성공하셨으면 이런 기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겉으로 보면 실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위대하고 가장 성공적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는 죄에서 해방이 됐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에 이처럼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런 십자가의 희생에 대해서 박수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되고 죄악되고 잔인한 일에 열광을 합니다. 세상의 승리라는 것은 늘 다른 사람을 짓밟는 그 불행 위에 서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역시 바울은 대단하다. 그리고 그의 일성을 보면 장렬하고 비장하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전 생애를 바쳐서 예수의 뒤를 따른 거 보면 감동을 받긴 하지만 감동에 빠지다 보면 정작 중요한 내용을 놓치기 쉽습니다. 예수를 믿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순교를 각오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이런 말에 감동하고 신앙이라는 것이 늘 열정과 의지의 문제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점점 무엇이 맞는가 생각하는 것이, 또 따져보는 것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소란스럽습니다. 누가 더 열심을 내는가? 누가 더 간절한가? 누가 더 큰 소원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경쟁만 있고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깊이 따져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단순히 내 열심을 불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의 완성을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목표를 향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야심을, 이 욕망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성실해야 되고 꿈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 꿈이 야망이나 야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꿈,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삶을 충실하게 알차게 살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심 속에서 펼쳐지는 기적 같은 삶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뜻을 이루는 일들, 그것을 목표로 삼고 신앙적인 말로 잘 포장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억울해하고 또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욕심으로 투정을 벌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직무를 다했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조롱이나 허황된 마음, 거짓된 유혹들과 싸웠다. 그리고 그 싸움 가운데서도 주님이 내게 맡기신 길을 끝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 할 때 베드로가 그것을 막으려 했죠. 그때 주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입니다. 보통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늘 기도의 제목은 능력이나 힘을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초라한 일상 가운데 성실함이나 그 고난을 감당할 힘이나 순종에 대해서는 잘 구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에 대해서, 자기의 자리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도 구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드러난 사람보다는 감추인 사람, 감춰진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세상은 자꾸 위대한 사람, 잘난 사람을 앞에 내세우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감추십니다. 왜 그럴까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비로소 싹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감추어지고 낮아질 때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 기적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 도시락 누가 가져왔는지 기억하십니까? 어린아이가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아이의 이름조차도 모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작아 보이는 사람,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혹시 나는 세상적으로 가진 것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그래서 참 별거 아닌 것 같은 인생으로 느끼십니까? 그것은 믿음이 없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대통령을 통해서만 일하지 않습니다. 정치 지도자에게도 너무 손가락질하거나 기대하거나 분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잊으십시오. 중요한 것은 지금의 나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의 의인이 있었다면 멸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나 자신 때문에 이 땅이 심판이냐 은혜냐 그것이 갈리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은 남들이 못 가진 걸 나만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보석이고 귀한 것이라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은 공짜로 나눠주십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공기, 물, 사람, 인격 같은 걸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가질 수 있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반면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 예를 들면 보석이나 금 같은 건 꼭 가진 사람만 가지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가치가 있습니까? 보석이, 금이 배고플 때 밥이 됩니까? 아플 때 약이 됩니까? 오히려 도둑만 불러드리겠죠. 그런데 왜 그런 걸로 싸웁니까? 누가 더 크니, 누가 더 좋으니, 이거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땐 다 놓고 가는 것이고, 또 이러한 지나가는 것, 헛된 것에 우리의 이 아름다운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쓸모없는 것들에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그런 거 붙잡고 있다면 아직 멀었죠. 점점 더 크고 자라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맡은 일을 다했다. 그리고 2절에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고 오래 참고 가르치며 책망하고 교훈하라. 이것이 결국 무슨 말이겠습니까? 전도인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전도지를 들고 돌아다니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일상의 삶 자체로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이런 것을 느끼게 하라는 것입니다. 힘이나 능력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 세우신 자리에서 우리는 이미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 자리에서 얼마나 책임 있게, 얼마나 영광스럽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걷는 길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리라 하신지라. 그게 바로 나이며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삽니다. 세상이 말하는 힘이나 권력, 그런 거 가진 거 없습니다.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 땅의 복의 근원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세상에 속으십니까? 세상이 자꾸 우리를 찌릅니다. 너가 뭔가 이 나이에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잘 사는 것인가? 왜 이렇게 지지고 볶고 사는데 남는 게 없고 매일 열심히 산다 하는데 손해지는 거 없는가? 이런 생각 누구나 마음에 들어올 때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그래도 밖에서 일이라도 하지. 난 뭐냐고. 하루 종일 집안일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애들 키우고 거울 보면 맨 할머니가 서 있어. 도대체 내 인생이 이게 뭔가. 이런 불평이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사실 그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 수고 덕분에 가정이 유지되고 있고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고 있고 한 나라와 사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밖에 세상을 보십시오. 왜 이리 혼란스럽고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자리를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일상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근사하게 방송에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십니다. 그 편지들마다 공통된 내용이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여기서 충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야망이나 야심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충성은 시킨 일을 묵묵히 해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자리, 주님이 맡기신 일, 그것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욕심내고 있는 돈이나 어떤 자리, 성공, 그런 거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신분과는 전혀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신앙생활에 기쁨이나 감사가 없고 활력이 없을까요? 왜 인생에 늘 불만이고 감사가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믿는 자라는 특권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씨이며 다른 종자입니다. 무엇을 하느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걷게 하신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반응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크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며 신앙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죄를 거부하고 거룩을 택해야 합니다. 내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를 내세우기보다는 남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십니다. 그 일에 끝까지 충성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내 인생은 이래야 해, 이 꿈을 세상적 기준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성공이나 돈, 이런 지위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모습과 내용, 원칙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며 세상의 높고 낮음은 우리에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삶의 처지, 자리에 있든지 똑같은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걸 한다면 우리 인생에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한 달에 1,000만원을 내서 100만원 11조를 하든 10만원을 벌어서 10,000원 11조를 하든 중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 책임을 안다면 내 인생도 남들처럼 유명해야 하나, 이런 세상적 욕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얻은 게 무엇일까? 이런 불평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옵니다. 은혜를 받으러 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로 받는 것, 그 간격만 가지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은혜가 삶으로 연결돼야 진짜 은혜입니다. 그게 안 되면 무슨 은혜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배의 은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려면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떤 특권인지, 그리고 또 어떤 반응과 책임이 따르고 세상과는 얼마나 다른 존재로서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예배에 감동만 받지 마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했으면 교회 밖에 나가서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렇게 살기로 했다면 그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감수하고 그 삶에서 오는 기쁨도 함께 누리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대하는 신앙이 오늘 설교에 말씀드린 것과 다르다면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게 무엇인가? 자녀에게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어진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은 멋진 인생입니다. 그리고 아주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걸 꼭 아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것, 그 속에 담긴 내용을 꼭 아셔야 되고, 또 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전과 이유가 변한 게 없다면 슬퍼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신앙이란 이름으로 성질만 부리지 마시고, 또 삶의 예전과 똑같이 살고 있다면 그건 자신의 신앙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바른 방향으로 나오고 그 길로 가기 위해서 훈련하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 복된 인생, 아름다운 열매를 향해 나아가시지 세상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빌립보서 2장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세상의 거짓과 유혹, 시험에 속지 마십시오. 겉보기에는 감춰져 있고 못나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생명과 거룩한 가치가 들어있습니다. 지나가는 것, 헛된 세상 것과 바꾸지 마십시오. 마음이 심란하고 날 몰라준다고 세상이 이리저리 또 걱정되고 근심된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는 것이고 여러분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고귀한 신분과 특권, 이것을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리라. 왜 이게 안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욕심과 야망으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것에, 영적인 것에 세상 욕심으로 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답게 복된 인생을 심고 아름다운 열매로 누리고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고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신분과 인생을 즐기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그게 뭐 대단한데, 이 주일날 놀러 가지 뭐하러 교회 가는데,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냥 씩 웃으면서 너는 몰라 하십시오. 세상은 정말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가지는 이 행복감과 자랑,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확실히 아시고 그 고귀한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상 눈에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인류를 구원한 가장 위대한 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을 감정이나 감격만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신앙은 결단하고 현실에서 책임지는 삶입니다. 또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성공보다 감추어진 순종을 통해 일하십니다. 오병이어처럼 작고 보잘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쓰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고귀한 정체성을 세상과 바꾸지 마십시오. 주어진 자리에서 기뻐하시고 충성하십시오. 예수 믿는 자로서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살아가십시오. 세상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